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은 4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구절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또 이제 얼마 안 되신 분이든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하죠. 네가 말하는 그 선지자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군사를 훈련하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세 가지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군사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군사들이 결국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면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훈련을 얼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그렇죠? 우리 그 남자 형제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군대 가면 훈련 받죠. 그렇죠? 훈련 받을 때 훈련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은 실제로 이 실습할 때 잘 하던가요? 못 하죠. 총도 하나 제대로 못 씁니다. 총도 못 쏴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래서 두드러 맞고, 굉장히 많이 옛날에는 때렸습니다. 요즘은 뭐 군대에서 잘 안 때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훈련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을 제대로 안 받고 전쟁을 나간다?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또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려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지금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 여자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 우물가의 여인하고 싸우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4월 10일이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즘에 뭐 뉴스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후보를 뭐 이렇게 했네 안 했네 하면서 서로 싸우고 뭐 막 탈당을 하고 뭐 뉴스를 보니까 온통 그게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그러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항상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러면 언제쯤 오실까? 이게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관심 없어요? 신경 안 써요? 오시든가 말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인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당연히 우리는 언제쯤 오시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도 연합예배 드릴 때 연합예배 며칠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야? 아유, 까먹었네. 벌써 다음 주야? 아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왔네 이럽니까? 반응이 좀 다르죠? 빨리 돌아와 이런 분은 오기 싫은 거고 왔네 이런 분은 고대한 거죠. 기다린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고, 주님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
그건 관심이 없는 거죠.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사라는 거는 결국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군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군사가 결국은 또 주님이 오실 때 싸워야 돼요. 문제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조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스라엘에는 뭔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한국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저희 아내는 어떤 정치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당신은 우파야 좌파야 막 이런 얘기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저희 아내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예수님파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아시면 돼요.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뭐 우파든 좌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느냐 아니냐. 여러분, 정치적인 거는 이걸 생각하세요. 자,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 좋아할 수 있죠. 어떤 뭐 우파에 있는 사람 좋아할 수 있고 좌파에 있는 사람 좋아할 수 있죠. 그거 저 존중합니다. 뭐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본심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좌파든 우파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우파여도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죠? 예. 우파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볼 때 좌파에 나쁜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비율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유는 그거예요. 좌파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이 사상은 결국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비공개 강의 들으신 분 들었죠? 그게 굉장히 많은 단체와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나 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어떤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이 우파 쪽이 나쁜 짓을 안 하냐? 아니에요. 얘네들도 나쁜 짓 합니다.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파는 천사야. 무조건 우파를 잘해주면 얘네들은 예수님 딱 그 밑에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얘네들도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기치지 않고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지 않는 그런 일 안 해요. 우리를 위하려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전제를 여러분이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막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할 만큼 생겼어요, 원래가. 아멘이죠? 인간은 다 실망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은 사랑해야 할 존재다. 아멘? 우리 선포해 봅시다. 인간은 사랑해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신뢰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아멘. 인간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막 뭐 잘못된 일을 겪고 저 자매님이 세상에 막 이러면서 막 눈 동그라지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실망시키잖아요, 우리를. 근데요, 인간은 시간이 흘러가면 실망시키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럴 때마다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더 나쁜 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항상 나도 더 나쁜 놈인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네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거면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볼 거면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이거죠. 너는 더 큰 게 있다, 이거죠.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우파가 하고 좌파가 싸우는 모든 일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이 세상은 영적 세계라는 게 있고 현실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얘기는 초신자든 아니면 헌신자든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둘 다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은. 자,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자, 현실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문화와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거기에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신이 존재하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이제 어떤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하고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아주 밀접하게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오버랩이 돼 있다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사람들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이게 나와서 이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보면 영적인 세계를 안 봅니다. 생각을 안 해요.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나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 잘 사는 거 같아. 그리고 나 지금 열심히 살잖아. 그래도 남들만큼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붙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오버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의 어떤 일들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겠죠. 이걸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렇구나. 이걸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요, 보세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뭐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지금 막 총선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한국은 또 미국도 대선이에요. 올해가 또 2024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도 중요한 해예요. 2024년이. 그걸 생각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자, 하나님 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마귀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걔 마귀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력들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나름대로 뭔가 막 이렇게 세력을 막 형성하고 있습니다. 꼭 마치 이 현실 세계에서 국가와 국가끼리 막 서로 싸우고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막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이 치열하죠.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이면서도 동시에 전쟁이 치열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두 세계에서 접촉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현실에도 있으면서 그 세계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의 영과 혼은 아주 밀접하게 그 세계 속에 담궈져 있습니다. 딱 거기 담궈져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누가 많이 그렇게 하냐면 남자 형제님들이. 여자 자매님들은 좀 나아요. 영적인 세계에 조금 관심이 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조금 떨어져요. 왜? 남자는요, 원래 하나님 만들 때 현실 감각이 뛰어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만들어놨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자매 형제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매들하고
주방에서 막 칼질하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힘이 나고 막 기분이 좋고 이런 형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웃는 분은 수상한 분이야.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 90% 이상은 대부분 다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둔해 일단. 자, 그런 차원에서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비공개 강의를 한번 했는데, 영적 세계에는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마법은요, 바티칸, 그 카톨릭에서 있는 그 지역을 바티칸이라고 하는데, 그 바티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아주 진짜 뭐라 그럴까,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마법입니다. 안 믿으시는 표정이에요. 표정이 도저히 못 믿겠다. 카톨릭이 진짜 그런가?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표정은.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요 교회의 역사를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수많은 교회의 역사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 알아요. 그리고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사역했던 사역자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역자들이 정말 훌륭해요. 여러분이 그걸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야? 세상에? 이게 진짜야? 내가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고. 지금은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엔타임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지막 때라는 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추수 시리즈 설교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몇 주째 하고 있어요. 메시지가 좀 어렵죠, 어쩔 때는. 오늘은 좀 쉬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이라는 건 결국은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저쪽 적군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적군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얘기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만 알고 있고 쟤네는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쟤네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군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적군을 뭘 준비를 할까요?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할까요, 안 할까요? 걔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치 바보가 아닌 이상 할 거 아니에요. 똑똑합니다, 걔네들도 굉장히.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총집중해서 거기다가 막 준비를 하는 때예요. 때가. 그래서 영적 세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이번에 그 연구를 하면서 계속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 사실 이걸 연구를 처음 했거든요. 작년에 미국 갔다 온 뒤로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 갔다 온 뒤로 이제 서서히 자료도 찾아보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너무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좀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적군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을까? 이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너무 몰랐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수준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금방 바티칸 마법 얘기했잖아요. 이건 아주 많은 일들 중에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슬펐고 정말 울고 싶었고, 정말 뭐랄까, 진짜 주님 일을 접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 중에 정말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정말 적지 않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공부하고 이랬던 게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그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에요. 그냥 뭐 그렇게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역자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렇게 살고 이런 사람 아니라고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사역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바티칸 카톨릭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하고 거기 교황을 만나고 또 교황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거기에 어떤 뭐 있어요. 거기에 가입도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미국에서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거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아니지, 잘못 들은 거지. 그거 정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잖아. 막 우리 아내한테도 제가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 그 이상한 그 찌라시 같은 이상한 정보 갖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부정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싫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잖아,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점점 직접 내가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도대체 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느냐 이거지. 도대체 누가 싸워? 이런 사람들이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면 도대체 누가 싸워? 누가? 싸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면 뭐 군인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아니 전부 오합지졸이고 전부 다 민간인들이 전부 있는데 민간인들 앞에다 놓고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남성 형제님들 생각해 보세요. 전부 민간인들이 자매님들이 앞에 나가서 총 들고 총도 들 줄도 몰라. 총도 간신히 들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앞에 가가지고 싸우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됩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군사를 훈련하는 3가지 단계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딱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평범한 사람 중에서, 네가 모르는 사람이야, 네가 아는 사람 아니고 모르는 사람 중에서 준비해놨어,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아멘 해야죠, 여러분. 싫어요? 기분 나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 일 때문에. 자, 미국에 사역자 중에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캐더린 쿨만. 많이 그래도 있네. 예.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이제 처음 듣는 거고. 여러분이 그 평범한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면요, 제가 그냥 여러분 띄워주려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낙심할까 봐 위로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하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전체 영적 전쟁의 구도에서 볼 때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저도 전 세계 교회들 많이 가봤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외부에 접촉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선교사니까. 아프리카 교회도 가보고 아프리카 사역 단체하고 아예 사역을 했고,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수많은 교회들 알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알죠.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무리 뒤를 보고 앞을 보고 뭐 옆을 보고 해도요, 이 정도 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여러분 같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제 그런 것과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캐더린 쿨만, 이 여자분은 남편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진짜 남편처럼 사랑했어요, 이 캐더린 쿨만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남편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질타를 받고 사람들이 욕하고 저 여자 막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말하는 18자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욕도 듣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힘드니까 막 죽고 싶죠, 이 캐더린 쿨만 입장에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캘리포니아 아주사, 옛날에 부흥이 일어났던, 아시죠? 아주사 거리를 걸었어요. 기도하면서 걷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네가 지금 결단해라. 네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네가 결단해라. 네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캐더린 쿨만이 네, 제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완전히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이제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딱 회개했어요. 하고 결단의 기도를 했어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이 캐더린 쿨만을 쓰기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집회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 캐더린 쿨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하나 또 중요한 건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품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은사를 받아서 그냥 은사 그냥 받았으니까 사용하면 되잖아, 사역하면 되잖아, 치유해 주면 되잖아, 뭐 잔말이 많아,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고 인도해 가시냐를,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사람의 성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오늘 집회 끝났네요. 오늘 이 사람들이 저를 칭찬했어요. 주님, 모든 칭찬 주님이 가지고 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없으면 저는 끝이에요. 성령님,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에요. 훌륭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교만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자기를 자랑하려고 막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있겠으며, 거기에 뭘 그렇게 그런 게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참 훌륭한 사역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근데요, 그런 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 다 인간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이제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인간은 업적이나 목표를 중심으로 저도 많이 그래요. 근데 관계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 관계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모든 면이 다 제자리를 찾아요. 근데 인간은 목표 중심이에요. 원래 인간 속성이 그래요. 업적 중심이에요. 내가 뭘 이루어야 될까를 생각하고 살아요, 인간은. 그게 인간이 성공이거든요. 근데 관계 중심으로 바꿔야 돼, 이거를. 이해되셨죠? 지금 하는 말이 이해되셨죠? 예. 자, 다윗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성공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은 열정이에요, 열정.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순수함과 열정 매우 중요하다고. 순수함과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고. 근데 그 열정이 뭐였냐면 단순히 그냥 열정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들이대는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를 찾는 그 일에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 secret place. 굉장히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분야였던 거예요. 그게 성공 비결이에요. 다윗의.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뭘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열정만 있다면 네가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를 쓸게 이런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 다윗처럼 그 열정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를 찾는 열정,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하는 열정만 있으면 내가 너를 쓸게 이거예요. 그게 캐더린 쿨만의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쓴 이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부르심을 만약에 등급을 매기라고 하면요, 가장 높은 부르심은 뭐냐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사역 안 하고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야. 사역하는 거 없어. 근데 주님을 찾아, 이 사람은. 그게 가장 높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자,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히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많이 살아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인기가 중요하잖아. 사람은 인기, 그렇죠? 인기. 사역자들조차도 인기잖아요. 인기. 그래서 막 유튜브에다 광고도 하고 난리를 치지 막 자기 이름 좀 알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걸 충족시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도 소용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먼저예요. 그것부터 채우고 나야 그 다음에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필요는 뒤에야. 뒤에. 이러면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필요가 채워진다니까요, 제대로. 뭘까요? 그건 우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은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은밀한 장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하나님의 필요는 그거예요. 네가 나하고 만나자, 그거예요. 네가 만나자고. 종교적으로 막 그게 아니라 카메라에 나오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카메라 안 나오면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골방에서라도 좋으니까 만나자, 나하고.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필요예요. 필요. 자, 아셨죠? 자,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기도가 올려지고 있어요. 기도는 성경에 보면 향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기도가 이렇게 올려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는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하자면 뭐냐면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투자. 기도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해요. 기도가 뭐라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기도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아멘. 투자하실래요?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미래에 망하려면 미래에 거지 되려면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미래에 좀 잘 살고 싶으시면 지금 투자하세요. 기도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아멘. 지금 기도를 쌓아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된다? 기도는 올라간다, 위로. 이렇게 향로로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받아요, 그걸.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 말씀 좀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이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인이에요. 근데 진짜 관심이 많은 여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를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우물가에 있었는데 여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죠. 왜 이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아니, 이 사람 뭐야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가 진짜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네가 그걸 구했을 거야. 네가 지금 물 길러 왔지? 물 때문에 힘들지? 근데 내가 너한테 진짜 생수, 리빙 워터, 생수를 너한테 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야곱 얘기도 하고 뭐 생수가 뭐야? 막 그랬더니 주님이 13절 말씀에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된대요. 내가 주는 물은 여기서 네가 물기는 그 물하고 틀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 주라고 하니까요, 뜬금없이 물은 얘기 안 하고 진짜 이상한 얘기를 하죠. 남편 오래. 남편 뭐야 이거 지금 남편 오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얘기하죠. 난 남편이 없다. 지금 남편이 있지만 뭐 남편 5명이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선지자적인 어떤 역할, 그러니까 예언사역이라고 해요. 이거를 요즘 시대로 말로 하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은사의 차원에서 보면 그걸 써요. 그래서 여자의 상황을 이 여자가 말 안 했는데 말을 합니다. 놀라는 거죠. 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다, 선지자. 와,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나오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셨을까요? 이 여인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확실히?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오기 전에 알았습니다. 이미 이 여자가 우물가에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여자가 나타났네, 이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하는 행동이고, 예수님은 여자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올 때 이 여자에게는 오늘 정말 특별한 스페셜 데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 여자 오늘 수지 맞은 날이다. 아멘. 수지 맞은 날이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여자에 대한 모든 필요를 채워줘요. 이 여자가 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그 여자는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왜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은 그 당시 개돼지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인 상황을.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는 자기가 지금 더러운 여자예요. 남편이 5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저 여자만 지나가면 막 피하고 뭐야 저 여자, 나 저 여자하고 상대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 아시겠죠? 이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다 저 여자 장녀야 장녀. 저 여자 상대하지 마. 막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물길로 오는 것도 남들 눈 피하려고 낮에 해가 뜨거울 때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은 선선할 때, 초저녁에 이럴 때 저녁 때 와서 물길로 가는데 이 여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 여자가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참 신을 만나고 싶은 거야, 자기는. 그래서 예배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자 25절 봐봐요. 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여자가 얘기합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기다린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디서 들었어, 듣기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것밖에. 어떤 것, 남편도 없고 뭐 자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가 지금 메시아 얘기해서 그 메시아가 나야. 충격이죠. 내가 그토록 기다린 그 메시아가 당신이라고?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여자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물가의 여인과 같다고요. 수많은 남편 5명 결혼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과 결혼하고, 교단과 결혼하고, 문화와 결혼하고, 국가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국가가 최고야. 하나님이고 뭐고 교단이 최고야, 최고. 하나님이고 뭐고 WCC가 최고야, 최고.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 최고야, 최고. 다 필요 없어, 그래, 좋아.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돼. 그래, 그거. 다 결혼합니다, 이런 거 하고. 이게 결혼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이게 좀 느껴지세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버려버립니다. 난 이제 필요 없어. 교단이고 필요 없고, 사람의 인정 필요 없고, WCC 필요 없고, 정치적인 거 필요 없고, 뭐 국가 필요 없어. 나 상관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이야. 아멘.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운명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운명적인 부르심. 이 여자에 있어서는 일생의 특별한 날이죠. 너무나 놀라운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호출하고 있어요. 호출. 자, 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침례를 주려고 해요. 불침례. 불침례가 뭐예요? 불로 담궈진 침례.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에 들어가는 게 불침례예요, 여러분. 불침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빨개지겠죠. 막 이거요? 이거? 네. 그게 아니라 불침례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불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침례.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을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군사를 훈련하는 세 가지 단계를 아주 쉽게 세 가지 단계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회개예요. 회개. 아주 쉬워요. 군사를 만드는 세 가지 단계예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초신자든 군사든 상관없어요. 회개란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공부를 좀 하세요. 회개는 메타노인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명사는 메타노이아라고 하고요. 이 원어를 신약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가 내적인 결단 혹은 회심이란 뜻이에요. 내적인 결단, 아까 그 캐더린 쿨만이 결단한 것처럼 그런 결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회개라는 게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간다, 행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고 마음속에서 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 메타노인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자, 탕자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갖고 돼지 열매를, 그 주엄 열매를 먹고 뭐 그렇게 힘들게 있었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탕자가요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나 하면서 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결단을 한 거예요. 회개는 뭐다? 마음의 결단이에요. 결단.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정이 슬픔이 오고 이거 회개 아니에요. 물론 그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회개라고 하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원어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뜻이 이 뜻이라고. 내적 결단이란 건 이렇게 하겠다라고 decided죠. 영어로 말하면 decided. 이게 결론을 내렸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 보니까 더 정확해요.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turn back. 돌아간다. 행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act가 들어있는 거예요. act. 행동. 그 탕자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실제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진짜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잖아요.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군사를 훈련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가 회개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죄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죄를 깨닫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책망하시리라는 이 단어가 다른 원어에 있어서 그걸 제대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세상을 깨닫게 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훈계가 회개로 바뀌어요. 진짜 훈계가. 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디모데한테 쓴 편지인데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막 말을 안 들어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훈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훈계는요 회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훈계할 때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회개하게 만들어 달라. 우리 집에 있는 그 양반이 회개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게 해달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어디로 가냐면요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만들어요. 두 번째 단계로. 회개가 반드시 1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 단계로 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많이 성경 읽으신 분 아실 거예요. 도의 초보. 그럼 도의 초보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제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 도의 초보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 안 읽었구나. 군사들은 아닌데 여기 앉으신 분들은.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돼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두 번째 단계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회개에서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만들어요.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회개를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새롭게 돼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이 단계로 가게 만들어주죠. 두 번째 단계는 의예요. 의. 첫 번째는 회개.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 안 하고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저는 그걸 분석을 해봤어. 공부를 했어. 제가 연구를 했고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원인이 뭐냐면요, 딱 그거예요. 하나,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어떤 뭐 기준이 양적인 기준 아니에요. 양적인 기준이 아니라 질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진짜 회개. 진짜 회개라는 건 아까 말했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붙잡고 앉아있는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안 한 거야. 안 하고 믿는다고. 믿음, 제가 말했잖아요. 1단계가 지나야 2단계로 넘어간다고.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믿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2단계가 의인데, 의인은요, 믿음이 없으면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죠? 믿어야 의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의인. 의인이란 건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기에 굉장히 깊은 계시가 있어요, 사실은 의 안에. 의인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아들인 것도 포함되고 부활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도 되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의가 결국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인이 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의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 그렇죠? 하나님하고 친해. 그 다음에 교제도 해. 성품을 막 단련해. 이런 거에 있어서요, 아주 결정적인 게 바로 의예요. 의인. 너 의인이야?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이거예요. 만약에 죄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인을 받아주시지,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을 받아주시지만 죄인하고 교제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아멘?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죄인도 받아준다 그랬지, 언제 하나님 교제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필요는 뭐냐? 교제예요, 교제.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 해요, 그걸. 근데 그 교제를 하려면 결정적인 조건이 의인이 돼야 돼, 의인이. 근데 의인이 안 되고 어떻게 교제를 하냐고. 아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종은 많다. 종은 많아, 종. 근데 친구는 별로 없어, 친구.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제가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그 뒤로 조금 넘기면, 쭉 이렇게 넘겨보시면 15장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건데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야. 뭐예요? 친구야, 친구.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친밀함과 교제로 이끄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제가 말했죠? 그러면 그 친구는 친밀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종은요, 주인하고 교제하기 쉽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종은 주인이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어렵지. 근데요, 친구는 어렵지 않아요. 너나 친구잖아, 친구. 우리 교회도 저하고 친구가 좀 몇 분 계신데, 그건 나이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모두가 다 친구인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신 분들이 저기 앉아있네. 저기 두 분 앉아있네. 예, 가운데 딱 있네. 보니까 가운데. 예, 형제님하고 자매님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친구잖아요, 일단 세상에서 보면. 근데 진짜 친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예, 진짜 친구는요, 이 말씀에 하면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뭐라고? 다 너에게 알게 한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들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어. 지식 많아. 근데 이거 친구니까 내가 다 알려줄게. 너한테 싹 다 알려줄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계시가 오십니까? 이 얘기라고. 그래서 친구의 상태로 가는 데서 중요한 건 의예요. 의인. 의인에 대해서 얼만큼 인식하느냐. 내가 진짜 죄인이 아니고 난 의인이라는 걸 얼만큼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겠죠. 그렇죠? 친구니까. 성품이 친구하고 비슷해져요. 사람은 원래. 저도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비슷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예. 다른 것도 물론 많지만 비슷하게 생기는 부분이 생겨요. 왜? 친구니까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직접 한 얘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전 속으로 친구 맞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가끔씩, 친구 맞나? 난 남편인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뭐 사실 맞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친구도. 그래서 의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까지 얘기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저기 찬양팀 올라오세요 이제. 자, 마지막 남았는데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첫 번째 단계 뭐다? 오늘 쉽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회개다. 회개를 제대로 해라. 진짜 회개를 해라. 진짜 회개. 죄를 깨닫는 회개를 해라. 진짜 회개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회개는 새롭게 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를 했는데 인간이 변화된 게 조금도 없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회개를 했다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돼. 조금이라도. 그전에는 막 술을 막 그냥 매일 물 마셨는데 회개를 하고 나더니 술을 보는데 막 떨려. 막 먹기가 싫어져. 적어도 이런 정도의 변화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변화도 없어. 막 눈 하나 깜짝 안 해. 막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술 먹고 막 이래. 그러면요, 그 사람 그거 회개 안 한 거예요. 제 말이 과합니까?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자, 세 번째 단계,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세 번째 단계는 능력이에요. 이제 여기에 지금 도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기에 도달해야 우리가 이제 성품이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의인으로서 친밀한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능력의 단계로 가요, 이제는. 능력의 단계는 아주 쉬워요. 성령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상태, 예수님이 최고의 모범이죠.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냥
이게 능력의 단계예요. 자, 오늘 공부했어요. 오늘 중요한 거 공부했어요.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 치열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슬퍼하고 힘들어했어요, 작년에. 왜? 수많은 영성의 대가들,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이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타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라도 좀 지켜달라, 그렇게 원하셔요. 그게 누구이든 간에 평범한 사람이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상관없어요. 주님은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계,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 돌이키세요. 캐더린 굴만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세요. 주님, 저를 하나님의 미날로 드립니다. 그러면요, 캐더린 굴만처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 뭐예요? 의인.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요? 그냥 나 싫은데 그냥 선포하래.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그것만 보면 막 현기증 나. 너무 많이 해갖고 나 토 나올 것 같아.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아직 덜 된 거예요. 의인이란 건 그만큼 거기서 국물이 나와야 돼요. 친밀함이라는 건 익숙함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친밀함을 익숙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이에요. 친밀함은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은 깊은 거예요. 깊음이에요. 깊음. 친밀함은 깊음이라고요. 익숙하다고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깊어져야 돼요. 아멘? 더 깊이 국물을 빨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더 깊이 친구처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네가 친구라면 내가 다 알려줄게. 다 친구잖아 너. 내가 다 얘기해줄게. 그러잖아. 아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진실한 회개, 진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의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준비하세요. 친구 되세요. 친구.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의 단계로 나아가세요. 능력의 단계로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그 군사를 훈련하는 세 가지 단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쉽죠, 굉장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두려워 말라 그 찬양 알아요 혹시? 그게 그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는 건데, 두려워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키는 모르겠네. 내가 지금 키를 잘. 찬양팀 나오시고, 오늘 말씀은 지금 끝났는데 제가 같이 이 찬양을 좀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그 다음에 죄악과 회개,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회개, 진짜 회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찬양을 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회개하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 회개했죠? 했죠? 이게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회개예요. 아멘. 그게 출발입니다. 출발. 회개가 제대로 돼야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이 3단계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게 군사가 가야 될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단계거든요, 이게. 근데 이 단계로 못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의인에서도 막 걸려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한번 좀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불을 좀, 이쪽 회중석에 불은 좀 꺼주세요. 좀 꺼주시고, 회개를 해야 되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가사 있어요? 가사 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한번 받아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하리니. 아멘.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의 기도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한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한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헌신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목숨을 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절망과 고통과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결혼하고 세상과 짝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불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비밀과 약속과 계시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능력의 단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대하게 마귀를 꾸짖고 이 세상을 꾸짖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그 명령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니 아멘.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쌀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회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함과 교제 가운데 의인으로서, 친구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